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8장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리고 수넴 여인과 북이스라엘 왕, 그리고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수넴 여인은 열왕기 4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잘 섬긴 여인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순회할 때 수넴 지역을 방문하면 자신의 집에 방을 마련하여 엘리사가 쉴 수 있도록 제공하였던 여인입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고, 그 예언대로 여인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병을 앓아 하루 만에 급사하죠. 여인은 엘리사에게 달려갔고, 엘리사는 여인과 함께 죽은 여인의 아들에게 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베풉니다.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열왕기하 8장에서 다시 수넴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에서 7년을 거주한 후 돌아온 수넴 여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왕을 찾아가는데, 그 여인이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한 왕은 당연하게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수넴 여인이 왕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왕이 엘리사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중반부에는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아람 왕 베나닷, 그리고 하사엘이 등장합니다. 베나닷이 중병에 걸려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있다는 소식을 베나닷이 들은 모양입니다. 베나닷은 자신의 신복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의 예물을 준비하여서 보내죠.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오라고 그렇게 한번 보낸 것입니다. 하사엘과 엘리사는 만났습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예언을 하는데, 베나닷은 낫지만 베나닷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사엘이 민망할 정도로 쳐다보고는 웁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이어서 예언을 하는데, 하사엘이 베나닷을 이어 왕이 될 것이고 하사엘이 포악한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언합니다. 하사엘은 자신은 그런 인물이 될 만한 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하사엘은 그 이튿날 베나닷을 젖은 이불로 얼굴을 덮어서 질식시켜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후반부에는 남유다의 왕들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두 왕 요람과 아하시아의 평가는 명확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의 대표격인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남유다의 왕 요람의 아내는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요람을 이어 왕위에 오른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아달랴입니다. 남유다는 정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정략 결혼을 맺었고, 그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8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수넴 여인, 북이스라엘 왕 게하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아람 왕 베나닷, 그의 신복 하사엘, 남유다의 왕들 요람과 아하시아,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을 봅시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에 7년 동안 기근이 있게 할 것인데, 그런데 가족과 함께 7년을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합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정확하게는 엘리사의 말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블레셋 지역으로 떠나 7년을 거기서 거주합니다. 여러분, 떠남 쉬울까요? 떠나는 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당장 짐을 싸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저 역시 자신 있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살던 터전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의미 없이 쓰이지 않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년을 떠났다는 말은 뭡니까?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떠날 수 있는 완전한 순종의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함께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수넴 여인은 7년이 지나 돌아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신의 집과 전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으로 그 여인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하죠? 회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완전한 순종이 있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완전한 순종이 있을 때 완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사를 볼까요? 엘리사 봅시다. 엘리사가 갑자기 여러분 다메섹으로 갑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왜 갔을까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인데 아람 왕 베나닷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나닷이 자기에게 혹시 좋은 소식을 줄까 싶어서 엘리사에게 kup신하는데 열왕기 하 6장에서 베나닷은요 군대를 보내서 자신이 점령해야 하는 이스라엘 정복을 방해하는 게 엘리사라는 것을 딱 지적하고 엘리사에게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베나닷이 어저차게 있는 이 다메섹으로 누가 갑니까? 엘리사가 갑니다. 왜 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지역으로 가겠습니까?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지만 이유는 분명하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떠오릅니다. 바울 역시 예루살렘으로 가면 뻔히 유대주의자들에게 잡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갑니다. 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도 엘리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허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안녕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을 보겠습니다. 베나닷의 모습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람, 이 작지만 그 당시에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베나닷 전쟁터에서 얼마나 자신의 강력함을 과시하였을까요? 그러나 그런 나라의 왕 역시 죽음이라는 공부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고,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기루 같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존재론적 두려움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우리는 권력을 위해 영혼을 팔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순종함으로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겁니다.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자신이 관한 예언을 듣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베나닷을 이어서 아람 왕이 될 것이고 아주 포악한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사엘이 자신이 진짜 그런 깜냥이 안 된다고 느끼고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걔 같은 제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여러분 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걸린 겁니다. 숨기고 있던 욕망의 발톱을 들킨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숨길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숨길 수 없다. 제 아무리 눈구렁이처럼 겸손한 척 연기를 잘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어놓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조율을 받는 자들이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다 내려놓고
생각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조율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두 명의 왕 요람과 아하시야,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정략적 결혼을 통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 왕조는요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 오늘 보면 26절을 보면 아달랴를 오므리의 손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죠. 소개를 합니다. 현재 북이스라엘 왕조가 뭡니까? 오므리 왕조라는 말입니다. 오므리 왕조. 구약 성경 말고 우리 열왕기상 하 이렇게 말고 고대 문헌에서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을 누구라고 이구동성으로 평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아닙니다.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왕을 최고의 왕으로 많은 고대 문헌들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뛰어났다고 평가합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들 말했다는 겁니다. 남유다는 그런 뛰어난 왕조와 동맹을 맺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닌 거 아시죠? 남유다의 왕들은 동맹이 아닌 무엇을 택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윗의 길을 행해야 되죠.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뛰어난 자들과 동맹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답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떠남은 쉽지 않습니다. 완전한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순종, 혹 자신의 것을 잃어버려도 위험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벌벌 떠는 연약한 존재이며 권력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함으로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삶을 여러분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솔직한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조율을 받는 자들 됩시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뛰어난 자들을 의지하고 동맹을 맺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답은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세상이라는 현실에 던져져서 나름대로 전략과 방법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다. 그러나 그들 중 진정한 생명을 얻고 회복을 경험하는 자는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왕입니까? 작지만 강한 나라의 아람 왕 베나닷입니까? 새로운 야만과 하사엘입니까? 남유다의 왕들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과 회복을 누리는 자는 북이스라엘의 수넴이라는 작은 지역에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생명을 소유했고 회복을 누렸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복잡한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깊이 생각해보는 새벽 기도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서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략과 방법 그리고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생명과 회복을 온전히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